얼마 전 7월 14일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임종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참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웬만한 저 같은 교육자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이분의 책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이분이 1969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 450명이었던 성도가 1만 명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을 얼마 전에 보는데 이분의 그 일화가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부임한 지 8년째 되었을 때 열심으로 제자 양육한 성도 5명과 중직자들이 함께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떠나달라는 것이죠. 충격과 배신감에 더 이상 사역할 힘을 얻지 못하고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후 이번에는 이분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고 250명의 성도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온갖 비난과 공격을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또 상실감을 가졌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꾹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그 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영적 성장과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여러분, 갈 곳이 없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따라 반응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틀린 그것을 꼼꼼히 분석해서 그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 틀린 걸 또 틀려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니까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연약함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나 문화는 달라도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실패의 이유, 그의 잘못된 신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그런 면들을 한 3가지 면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오합지졸이고 가진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소총을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은 탱크를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상황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 웅덩이 등에
숨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8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회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수죠.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온전히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 왕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고자 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급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거를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잠시를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을 보게 되겠는데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10대의 어린 나이 때였죠. 그러나 정작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30이 되어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 고난과 험난한 훈련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기다리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말세에 대한 특징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러지 않습니까? 조급함이라는 것이 못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요. 조급하니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지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자녀를 주신 것은 무려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아브라함은 언제 주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됐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아직까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만 자녀를 낳고 말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한쪽은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린 결과, 또 한쪽은 인내함이 약속을 기다린 또 그 결과. 오늘날까지 중동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 때에,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릴 때 그것이 어떤 불씨가 되는, 화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린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로서 섬기던 교회에서 11년을 있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참 부목사로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부목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04년도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들이 5명이 동시에 관둬버렸습니다. 평신도 리더였던 그 순장, 지금 셀장들이 몇십 명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닥친 때였습니다. 주변에서 또 우리 그 교회에
참초를 아껴주시는 많은 권사님들도 목사님, 김 목사님 지금 떠나야 될 때입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상황이 떠나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있으면 더 힘들기만 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지금까지도 중성을 다 했는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또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떠나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좀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가 가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확신이 주어져서 그래서 인도함 받은 곳이 바로 우리 설린 교회입니다. 그때를 돌아볼 때 저는 제가 참 많은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견디고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지금의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할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 점에서 실패하고 조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실패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의 주도하에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백성들이 흩어지자 불안한 나머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 여기서 이 번제라고 말할 때 원어로 하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라는 말은 정관사를 말합니다. 그 제사, 그 번제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사무엘이 드려야 될 것임을 뜻하는, 명확하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급하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하면서 그 제사를 자기 주도로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제사라는 것을요, 백성을 붙잡아둘 수단으로만 삼은 것이죠. 또는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의 절차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절차로 삼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고 있어도 가볍게 그걸 좀 경시했는지, 이런 데서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제사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강성했던,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었고 많은 그런 승리를 거뒀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성해질 때 마음에 교만이 싹 든다는 거죠. 이 우시야 왕도 그만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고 한 건데, 이 제사장만 해야 될 그걸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죠.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막죠.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절차와 법도가 율례가 있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 또는 방식,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우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나병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되는 불행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는 그런 타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거든요.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탈선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세상에선 그 조직에서의 자리인 것이지 교회 안에서의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권세를 부리려 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세상의 직분보다도 가볍게 여기면서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서 또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대충 적당히 때우듯이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가볍게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실패 내용은 자기의 생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겁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얼마 없어서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고 놀랐겠죠. 이미 번제를 드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사울 왕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야단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란 것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이 전쟁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만 탓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여기서 여러분 보았으므로라는 이 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요,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영의 눈이 감기면 그러면 잘못된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리면 상황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자 12절 말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싶어서 이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아파크라는 단어는 억누르다, 잡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무언가에 눌려서, 무언가에 붙잡혀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여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어떤 상황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겠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목사님, 부득이해서. 아니, 죄를 왜 빠졌습니까?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왜 살인했습니까? 부득이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남의 거 도둑질했습니까? 부득이해서. 그거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다고 해서 주의를 범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 세 가지를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정답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망령 때다라는 말은 사칼이라는 단어로 어리석다, 악하다,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게 왜 악한,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되는가? 이 앞에요 10장 8절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니까 가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제사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게 될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다려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사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내가 왕인데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해. 바카시라는 이 단어는, 구하다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간절하게 찾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만나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이 생했던 설교 가운데 분명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 왕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자기의 존재를 너무나 정확히 알아서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세워지는 전후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뽑히는 순간에도 숨으면서 자기를 가릴 줄 알았던 나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여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암몬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이 부각이 되어서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빛을 보게 되자 그만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 영예를 얻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이런 게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번 누려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지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참 간단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어떤 범죄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큰 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때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죠. 신접한 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죄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그럼 올라가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감행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9절과 22절 23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또 묻는 것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얼마 전에 기도했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그야말로 케이스마다죠. 또 묻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머물러서 그래서 또 승리하고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고 누구의 영광을 삼습니까? 자기 영광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한 것은 큰 실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 뭐가 잘 되고 수지 맞고 그렇게 되면요,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큰 실패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해버릴 거거든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두고 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묻고 또 기도했으면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맞으신 한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정말로 우리가 단 한 분, 우리의 본을 삼아야 되고 모델로 삼아야 될 그 한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종의 형체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본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감히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묻는 삶.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삶.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이걸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주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블레셋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쳐버리는 그런 실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서, 눈물 나는 가운데서도, 아픈 상황에서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선한 손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